요즘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주최를 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 21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21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주를 지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제가 알고 있는데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먼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영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든그로브,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는 아주 세계 안에서도 날씨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평화스럽기도 하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피를 흘리고 전투하는 그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평안해 보이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 주위에는 다 평안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지금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혈투냐? 지금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정신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평온한 날들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곳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 다가와서 학교나 직장이나 TV나 유튜브나 교회나 그곳에 지금 조금이라도 틈이 들어있는 곳에서 계속 거기를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또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각박한 그런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10장, 15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가 요한복음 15장 근데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록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뺏어가고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사꾼 목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저주를 부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부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관가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비판해 이 화 있을진저.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지만 반대로 이 사꾼 목자가 있는 것이고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하루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양들을 케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꾼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직접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양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 그분이 직접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처럼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인가? 진정한 복음은 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목사님의 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지금 이끌려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든 아니면 세상의 소리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의 누군가를 이끌고 있어요. 그게 선한 목자냐, 아니면 세상의 사탄과 이 사꾼 목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끌려다니지 않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 쉽죠. 그냥 회개하고 말씀 믿는다 그러고 한번 돌아끼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늘귀 들어가는 낙타보다 부자들이 더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천국의 길은 넓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좁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는 다 편안하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냥 천국 가는 건 따는 당사라고 생각하고 티켓 하나 받을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서 그냥 지옥에 자기네들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지옥불에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존경 많은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셔서 제가 새로운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믿고 자랐는데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그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순종과 그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의 제자 요한은 7가지 예수님의 스테이트먼트,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허기지지 않고 그 영생의 떡을 먹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오로지 빛을 비추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에게 회개하게 하고 또한 빛의 자녀로 삼아준 그 복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2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양이 우리에 들어올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5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 아니에요. 큰 교리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호흡하는 생명, 성령의 생명. 우리는 딱딱한 것으로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생명, 살아있는 생명.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7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인가? 나는 그의 양인가? 나는 어둠에 남아있지 않고 그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 자들인가? 나는 그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가? 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21일 동안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 자신을 좀 깨쳐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쏠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그 정말 그런 존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매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되는 거 좋아요. 손자 잘 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올바로 믿어야 해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삭군에게 속한 것. 삭군 목자들한테 속한, 여기서 삭군은 9장에 보고 10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지금 대화 가운데 나오거든요.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삭군이라면, 도적질하는 자들이라면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거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사탄은 잘못된 거짓된 복음은 교회 밖에 있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양의 탈을 쓰고 그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삭군 목자, 도덕질, 와서 멸망시키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도, 저도 양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양인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인이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지금 시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근데 왜 종교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하나님께 속한 양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내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은 바로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구별법,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세상의 지금 재미와 세상에 그 관심 있는 것 그것으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그 양으로서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는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복음이에요. 다 양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커스 좋아하세요? 서커스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서커스 예전에 여러분 동물들 나와서 코끼리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근데 요즘은 동물 학대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양은 없어요. 양으로 서커스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요? 우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됩니다. 딱 저희와 같아요.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 50년, 60년 해가지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길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 원하는 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하교회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는 한 번쯤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여기서 음성은 보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목자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예전에도 실패하고 요즘도 실패하는데 계속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안 들어요. 왜요? 그럼 내 편하자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맞든 저렇게 틀리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왜냐?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떼가 모조리 죽는 이유는 여러분 한 양이 저쪽으로 가니까 모든 양들이 쫓아가가지고 절벽길에 다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게 좋은가 보다, 저기가 뭐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저기에 막 기적이 있나 보다, 저기에 모든 확실한 뭐가 있나 보다 다 쫓아가는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길에서 줄 서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제 책임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로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가난해서 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식민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됐다, 주권도 없는 나라를 살게,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목자 일은 양들을 바라보니까 제대로 목자가 목자 역할을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올바른 목자를 갖고 있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가 없구나, 목자를 잃어버렸구나, 그들이 갈 길을 다 그냥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보여주셨죠.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내가 샅샅이 뒤지면서 그 양을 찾아오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가 이 양을 찾았다, 내 한 마리 양을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자들이냐, 아니면 지금도 세상 소식 듣고 유튜브 뉴스 소식 듣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으로 쫓아가는 자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제일 기도 제목이 제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는 얼마나 푸른 초원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잠시 음침한 고울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안에는 그냥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 사꾼과 사탄과 도적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어떤 안달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산책을 아침 저녁을 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참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가끔씩 지나가 보면요, 그 잔디에 까마귀들이 죽어 있어요. 다람쥐들도 죽어 있어요. 카요리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동네에 카요리가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왜 이따 죽여놓고 왔나? 너무 이상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 까마귀가, 날던 까마귀가. 근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찍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매가 있더라고요. 매가 그냥 확 낚아쳐가지고 여러분 그 물고기 그
그 독수리가 물 안에서 딱 물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사자가 여러분 밀림에서 그 사슴을 낚아채는 것처럼 매가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하고 다람쥐를 탁 낚아채는 걸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누군가가 팍 낚아채는데요, 그걸 모르고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심장만 먹었더라고요, 이 매가.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우리는 누구를 쫓아다니지 않으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늘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정말 가능이 제로 퍼센트였던 양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대주셔서 그 값 우리를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그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 우리의 값으로 우리 대신 우리를 페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 계속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지금 예전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걱정, 근심, 이게 누구를 지금 쫓아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보다는 내 마음의 감각을 믿어요. 한마디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유튜브 대학이나 유튜브 강의를 들었고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선하신 목자께 이끌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따라오세요, 빨리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양의 모습처럼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나가며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긴 얘기를 좀 짧게 하면 미국에는 4차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2차 때 19세기 초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윤리적으로.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이 뉴욕, 켄터키, 그러니까 뉴욕 북부 지역, 켄터키 지역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텐트, 여러분 영화로 보는 것처럼 텐트에서 지내면서 텐트에서 막 예배 드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모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한 호텔이 있으면요, 정말 불붙은 사람들이 호텔에 묵으면요, 그 호텔에 묵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바로 19세기 영적 대각성, 미국 재각성의 때였어요. 그런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재림교, 그때 다 탄생했어요. 불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는데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이단들의 핵심이 그때 나왔어요. 잘못된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조셉 스미스, 재림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음성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한 음성은, 주의 음성은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에스겔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말씀이 저에게 확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귀를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들이 왜 멸망했냐? 외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완전 더럽혀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 그냥 경외함이 없어요.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스스로 깨우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항상 그 말씀을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 약속하신 것이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모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의 음성을 쫓아가는 자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세상의 넓은 길로 쫓아가는 그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좁은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양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도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인 것보다는 주의 말씀에 한 말씀 귀 기울이며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막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인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양들은 여러분 가렵고 몸이 근질근질하면 그 몸을 계속 바닥에 긁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몸을 계속 긁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딱 보고 그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가렵고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세상에 내 자신을 박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저 사람을 이겨보고 한번 세상을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 보려고 계속 머리를 온몸을 뒤적거립니다. 그건 우리의 자기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머리에 우리 인생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목자 되신 분이 곰이나 사자 이리새부터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의 지팡이가 그의 손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영원토록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11절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남은 우리 인생 역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향해서 살아간 자들인지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